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2025년 인천 국제 마라톤이 이제 오늘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들 막 뛰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 케냐에서 오신 분들이 선수들이 1등에서 5등까지 다 차지하고 너무너무 잘 달리시더라고요. 막 다리도 막 길고 이렇게 하니까 잘 달리시는데. 그러니까 또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또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날씨를 참 좋아합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선선해가지고 참 좋아하는데 날씨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좋은 주말 아침에 왜 여행이나 아니면 취미 활동 또는 주중에 이제 힘드셨으니까 집에서 푹 쉬지 않으시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느냐,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의 진리라고 붙들고 계시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사람은 이제 무언가를 할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없이 무슨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각각 다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드리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이제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그저 도덕적인 수양 또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종교적 행위 또는 삶에 필요한 지혜나 아니면 또 인맥 얻기 위해서 아니면 문제 해결 또는 소원 성취 같은 그런 것들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남들 다 쉬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왜 오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요. 우리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은 기도들을 하고 하지만 본질은 딱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제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이 쉽지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말았는 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선악간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만약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심판을 받으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마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안 태어나는 게 좋습니까? 영원한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안 되는 게 낫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뭘 돌이키든지 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난 죄인 아니에요 그러고 막 그냥 떠나가든지 할 텐데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오히려 자신의 죄의 크기만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을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다 그 병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병이 인식이 돼야 뭐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텐데 그 병이 숨어 있으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깨닫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인식이 안 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것이 병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영원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병인 줄 알아야 치료를 할 텐데 병을 자꾸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영적인 문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진료서의 두 가지 장면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끝까지 모른 채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의사가 내미는 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받아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었던 제자들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 저녁이에요, 지금. 6월절은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지만 이 거룩한 명절 이제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제자들은 모르죠, 지금 상황이 그날 밤에 잡혀가실지. 그래도 지금 만찬이니까 만찬장에서는 좀 특별히 이제 6월절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니까 기쁨으로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얼마나 뜬금이 없었겠습니까? 서로를 막 쳐다보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지? 그냥 뭐 거의 찬물을 껴안는 듯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몹시 금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전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라는 말이 뭘까요? 난 아닙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전 절대 그런 일 할 사람 아닙니다. 전 아니죠. 막 이구동성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11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예수님을 진짜 나중에 파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주여라고 부르죠. 다 주여라고 부르죠. 예, 주님이라는 거죠. 내 주인이라는 거죠.
부르면서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서 떨면서 이제 물었던 건데요. 근데 가룟 유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라비어, 딱 바로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라비어, 나는 아니죠.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비가 뭡니까, 여러분? 선생이죠, 선생. 예, 선생인데,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하고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왜 3년 동안 따라다녔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는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구세주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유다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해결사 또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될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완전히 목적 자체가. 예. 더욱이 그때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은 30에 예수를 이제 팔기로 계약을 이미 마쳤습니다. 계약서 다 작성했어, 이미. 계약서 작성하고 사인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은 30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뻔뻔합니까? 주머니에 지금 자기 그 돈, 예수님 판 돈을 다 주머니에 넣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니죠. 주머니에 돈 넣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설마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설마까지 들어요. 설마까지. 설마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얼마나 위선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근데 누가 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유다 손이 예수님이 먹는 그릇에 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팔리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뱉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손 딱 넣고 있는데. 당시 그 근동 문화에서는 한 그릇에 손을 넣어서 빵을 찍어 먹는다는 거는 가족들만, 가장 친밀한 친구 사이에서만 가능한 그 절대적인 신뢰와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굉장히 친밀한 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까이 와서 같이 떡을 먹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와서 이렇게 유다가 제자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떡을 같이 먹는데, 야, 난 너랑 안 먹을래. 너도 저렇게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굉장히 친한 척 하면서 또 가장 건강한 척, 충성스러운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떡에다 같이 손을 넣으면서. 그렇지만, 주머니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쨍그랑. 그렇게 위선적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유다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유다의 위선적인 그 가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시면 마지막까지 이제 그의 양심을 이제 찌르십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정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수술대 위에 누우라는 의사의 지신 거예요. 돌이켜 회개해라. 그럼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때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결국은 이제 팔아 넘겼는데요. 이제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죄의 심각성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 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비유를 하나 들면 좋겠는데요. 18세기 영국의 이제 조지 2세 왕의 아내였던 앤스바허의 캐롤라인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그 캐롤라인 왕비는 당대 최고의 지성과 이제 미모를 갖췄다고 해요. 그런 이제 왕비로 꼽히는데요. 얼마나 지성이 탁월했냐면 그 당시에 그 아이작 뉴턴과 볼테르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뭐 토론을 할 정도였어요. 최고의 그 당대 그 철학자들하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막 토론을 즐길 정도였으니까 탁월한 지성이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뭐 남편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면서 막강한 정치력까지 발휘를 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정말 완벽했어요. 정말 그렇게 남부러울 것 같이 없어 보이는 이 왕비에게는 근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밀이 있었는데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내딸을 출산한 다음에 배꼽 탈장을 앓고 있었어요. 탈장 여러분 전혀 심한 병 아닙니다. 가서 시술 잠깐 하면 됩니다. 그냥 30분, 40분,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시술을 하면은 그리고 그날 바로 퇴원할 수도 있는 정도로 그런 병인데 그러니까 이제 장기가 제자리에 있질 않고 배꼽 부위 근처로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당시 때만 해도 쉽게 이제 처치가 되는 그런 이제 병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 왕비가 계속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막 부끄럽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병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그래서 또 그 남편 조지한테 또 이거 자기의 그 매력을 잃어버리질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배를 다 드러내서 그 모르는 남성들한테 그 의사들한테 보여주고 그 자기 치부를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 거 그거를 또 모욕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로서의 존엄과 아름다움을 내가 이걸 드러내는 순간 다 잃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이 왕비가. 그래서 이제 그녀는 그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코르셋 있지 않습니까? 코르셋을 꽉 쪼매가지고 그걸 감추고 다닌 거예요. 멀쩡한 척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화려한 드레스 아래에서 그 장기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괴사해 들어간 거죠. 막 썩어 들어간 거죠. 매일마다 막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막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는데 계속 참는 거 그냥 참아. 그런데도 뭐 여전히 의사들한테 올바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아프다, 열이 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의사들은 잘못된 그 이제 정확한 병명을 모르니까 그냥 뭐 해열제 정도 막 그리고 그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 진통제 막 포도주, 독한 포도주 뭐 이런 것들만 막 처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막 고통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임계점이 넘어가가지고 막 죽음의 그림자가 온 거예요. 이게 다 썩어버린 거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장이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이 찌꺼기들이 다 온 배 안으로 다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다 흩어져버린 거 안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조지 왕한테. 그래가지고 막 조지 왕이 부랴부랴 막 의사를 불러가지고 빨리 처치를 하자 해서 이제 이게 수술에 들어갔는데 근데 보니까 열어보니까 다 썩었잖아 얘가. 얼마나 그걸 지독하게 참았으면 세상에 그게 다 썩어 장기가 막 다 썩어 들어갈 정도로 참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다 절제해내고 안에 오염물들 다 퍼진 것들을 그거 다 수거해내고 그거를 그때 당시에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걸 그냥 생으로 그 수술을 견뎌낸 거야.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열흘인가 있다가 숨을 거둡니다. 예. 그럼 이 지금 캐롤라인 왕비가 그 탈장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죠. 그걸 철저히 숨긴 거잖아요.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그게 탈장이라면 간단한 시술이면 되는데 30분이면 되는데 그게 뭔 줄 몰라가지고 그 인식을 올바로 못해가지고 그냥 참으면 괜찮겠지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여기가 아픕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그러니까 죄는 영혼의 탈장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꼬이게 하고 이제 썩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유다는 예수라는 위대한 의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온 우주에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훌륭한 명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옆에 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위선의 코르셋을 딱 입고 결국은 그 자기의 썩은 그 속을 감춘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죄를 깨달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죄가 뭐냐는 거죠. 지금 우리 죄가. 예. 그러니까 그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만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그게 죄라는 거구나 깨닫고 나도 그렇다면 나에게도 죄가 있구나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텐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니까 이 캐롤라인 왕비 같은 그런 결과를 지금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도둑질 안 했어. 나는 오늘 미워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죄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의 기준을 맞춰서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난 감옥 갈 만한 짓을만 안 했어.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럼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뭐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예. 가끔 보면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정말 흠잡을 것 하나도 없어. 와, 무슨 칼퇴근도 그런 칼퇴근 한 번은 회식자리도 안 가요. 그러니까 술도 안 하시죠. 이분은 근데 신앙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집에 딱 와가지고 5시 반이면 집에 퇴근하고 집에 오셔가지고 한 번 회식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설거지 다 하고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서 놀아주고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가 안 하시겠습니까? 타의 정말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모범적인 가장인데 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오해가 이제 비롯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도둑질, 간음,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열매들이죠. 악이지요. 악. 죄를 뿌리로 둔 열매들인 겁니다. 그럼 그 죄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말씀이 이 죄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죄의 뿌리가 뭐냐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죄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열매들이 악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만드는 죄의 뿌리가 뭐냐는 건데요. 죄는 헬라어 원문으로 하마르티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거,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말이 이제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목적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게 이미 이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뿌리로 해서 막 그런 악한 열매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폭력으로 다 가지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죄를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닌 누구가 주인이 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왜요?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아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합니다. 대적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뭘 위한 겁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말을 제가 이쁘게 했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인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만 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부 다. 내 말대로 다 돼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잖아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 내 말대로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싸워야 되죠. 안 싸우고 하는 방법은 뭡니까? 힘을 가져야 돼. 힘을. 권력을 가져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럼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다 해.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포장만 이쁘게 해. 포장만. 말만 포장을 다 이쁘게 해. 뭐 누구를 위하는 거라는 둥, 뭐 남을 위해. 늘 말은 누구를 위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뿌리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를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어릴 때 재밌게도 하고 놀았던 여러분 뭐 놀이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공기 좋아하셨어요? 공기? 남자아이들은 뭘 좋아했냐면 말뚝박기? 막 험했어. 그거는 높이서 타고 오징어 게임, 술래잡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 그 다음에 돌멩이 차고 다니는 거, 이렇게 네모나게 그림 그려놓고, 도형 그려놓고,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한쪽 발로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예. 나름대로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규칙. 근데 그 규칙에서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발로 떼야 되는데 두 발로 뜨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아웃이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세련된데 아웃이라고 안 했죠. 예.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고. 너 죽었어. 죽었다 했잖아요. 규칙을 안 지키면 죽던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규칙이잖아요. 하나님 목적 따라 그 규칙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이 비조 세계의 규칙을 만드셨는데 그 규칙 따라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이유를 막 다른 데서 찾습니다. 우리 소유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면 관계가 잘못돼서 그렇다. 아니면 무슨 여러 곳에서 찾아.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다. 여러 곳에서 찾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는 거면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이 고통이 사라지겠지. 사람들하고 어떻게든지 관계를 잘 맺으면 이 고통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엄발의 오죽육이에요. 잠깐.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면, 소유하면 잠깐 행복해, 잠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돼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 있으니까 그 죽음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 아무리 많이 벌고 관계를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해도 그건 뭡니까 지금? 엄발의 오줌누기 증상만 죽이는 거죠. 사람이 고름이 여기 염증이 고름이 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고름 빼내야죠. 근데 이건 놔두고 열난다고 해열제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늘 이 고름은 안 째나고 해열제만 먹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뭡니까 해열제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야 할 줄 알죠. 고통이 사라질 줄 알죠. 그러나 고름은 반드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별것을 다 해보지만 잠시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 집사 아니라 무슨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죄의 뿌리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건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병자에게 뭐가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병자가 지금 돈 100억을 갖다 주면 좋을까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100억이? 1000억을 갖다 주면 좋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살아야죠. 일단 살아나야지 그게 다른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죽어가면서 무슨 다른 거를 찾고 있냐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병자에게 가장 급선무이자 선물은 그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른 얘기를 해, 그 후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병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지를 못한 채 계속해서 이제 다른 것을 이제 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내 인생이.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계획대로 살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구나, 꼬일 대로 꼬였구나, 장이 꼬일 대로 꼬인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였구나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특단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이신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처방전이에요. 우리 죄를 인식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처방전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죠. 이제 처방전을 들고 이제 병원을 가야죠. 의사한테 가야 되죠. 이제 우리가 매번 행하는 성찬식의 이제 기원인데요. 예수님은 이미 성찬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가 그 죽음에서 건짐받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안 하냐고요? 왜? 영원한 생명도 받고 이 땅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처방전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 봤지만 그 한 사람, 마지막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받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걸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거는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치명적인 질병,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했고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캐롤라인 왕비가 살기 위해서 수술 칼로 환부를 절제해야만 했듯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곧 주님,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나는 의사가 필요한 중환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게. 주님의 생명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행위인 거죠.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제사함,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들은 다 엄발의 오줌 누기에 다. 여러분 뭐 집 평수 뭐 30평, 50평, 100평 넘어가면 뭐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잠깐이죠. 며칠. 난 원래부터 100평 살은 줄 알아. 한 3일만 살면.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며칠. 다 엄발의 오줌이 잠깐.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이 장이 꼬인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해결 받아야죠. 자신의 죄를 숨기려다가 죽은 왕비와 달리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인데요. 뉴턴 인생 전반부는 뭐 정말 그냥 죄악 덩어리 종합 선물 세트.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지금까지 이런 죄인은 없었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 어머니는 경건하신 어머니였어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기도의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정말 다 가진 거예요. 정말 하나도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난 겁니다. 지금 이기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어머니가 근데 이제 일찍 여였습니다. 일찍 여이고 11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거친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입만 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욕을 한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욕을 막 저주를 한 거예요. 어릴 때 이제 다 그냥 그렇게 되니까 부모를 다 여여버리고 혼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막 저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주를 한 거예요. 막 저주를 하고 욕을 계속 두 말 중에 한 말은 욕이야. 욕이 계속 섞여 있어. 무슨 토시처럼.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도박, 술, 여성 편력 정말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이 사람이. 가장 악랄한 직업인 뭘 했느냐? 노예 무역선 선원이 됐습니다. 뭡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동물 사냥하듯이 사냥을 해가지고 그걸 빼곡하게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노예로. 유럽에 와가지고 그 노예가 먹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안에서 막 빼곡하게 싫어오니까 이게 뭐 눕지도 못해 다 죽고 많이 죽었어. 그 안에서 오다가 다 죽었다. 오다가 사람 못 견뎌가지고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죄악의 그 한 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악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가 노예가 돼가지고 그 노예상에 노예가 돼가지고 한 3년을 아프리카 흑인들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한 게 뭔가 봐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보게 하신 거예요. 한 3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레이하운드 그 호 안에서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제 폭풍우를 만납니다. 폭풍 만나서 배가 다 부서지고 이제 물이 막 차 들어오고 순식간에 금방 차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뉴턴의 입에서 이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요. 평생 하나님을 저주하던 그 입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하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사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서 마땅한 놈이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저는 항복합니다. 이제 영적 파산을 성공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한 거예요. 놀랍게도 배가 너덜너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몰하지 않고 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적이죠, 기적. 예.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모독하고 조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과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위대한 의사 그리스도가 존 뉴턴을 찾아오셨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이제 됩니다. 성공의 사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평생을 이제 복음을 전했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수십 년을 했는데 같이 했어요. 사역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기가 그 노예를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노예 상인이었다는 그 취입을 숨기지 않았답니다. 내가 그런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히려 증거를 하는데 더 크게 이제 자기가 그 옛날의 죄를 드러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82세가 되어서 임종을 앞두고 이제 기억력이 다 치매가 와가지고 다 잊어버려. 기억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말만 남겼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했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이 난다. 뭐가 기억이 납니까? 첫째,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거 기억이 난다. 그리고 하나는요, 둘째, 그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 그거 기억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우리 인생은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만 붙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두 개만 놓고 다른 건 다 붙들고 있어. 우리는 거꾸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수예요. 정수. 기독교 본질의 신앙의 정수인 거죠. 존 뉴턴이 작사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영어 원문 가사를 보면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캐롤라인 왕비가 썩어가는 배를 비단 드레스에 감추려다가 죽었다면 존 뉴턴은 자신의 그 환부를 wretch라는 단어를 통해서 막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wretch라는 단어는 비열한 놈, 인간 쓰레기, 비참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생의 비밀이 있는 여기에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그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의 열쇠가.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필요와 야망 그리고 숨겨진 욕망에서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고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제 죽음이었는데요. 반면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존 뉴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 죄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뭐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모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목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던 유다처럼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있지만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캐롤라인 왕비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죄와 상처로 우리의 영혼은 골마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말씀의 검으로 메스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저 여기가 아파요.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만 드리면 됩니다. 그거를 못하는 거, 그거를. 그렇게 고백만 하면 우주 최고의 집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죄악 덩어리를 도려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지금까지 스스로를 주인 삼고 내 마음대로 살던 죄를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 이게 이거예요. 이 한마디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존 뉴턴과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찬양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유다가 간 길이 아닌 뉴턴이 간 길을 선택함으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